모든 것을 우리가 이뤄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고통과 방황은 세상 기준에서 실패가 아니라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에 도전하는 시대에 하나님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것을 얻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우리는 세계 살릴 렘넌트들입니다. 그루트기요 렘넌트들입니다. 기적들 또 증거도 그건 참된 성공이 아니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성공했는데 1년, 10년 지나 보면 그 성공이 참된 성공이 아니죠. 내노란 그런 어떤 혁명을 일으켰던 지도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참 성공이 아니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성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영원토록 하나님 영혼에서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 이런 성공의 응답이 우리와 우리 후대 속에 나타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는 아르두시 응답의 키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없어질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기도, 우리가 했던 헌금, 우리가 했던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전도 현장에 선신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영광을 임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했던 그 귀한 영혼들이 그 응답이 이 땅의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영혼까지 연결되지는 열매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이 2024년도에 우리 총본부의 방향입니다. 알리듯이 24 응답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가 24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25의 증거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하게 하시는 그 응답이 바로 전도와 성교의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응답입니다. 2023년도 우리의 교회는 날마다 증거하는 교회라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났던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능력, 시간표, 5가지 문이 열리는 그 응답에 도전하는 2024년도 되도록 지금부터 거기에 맞는 나를 만들고 또 우리 환경 속에 그 응답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는 우리 12월 열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거는 돌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발판 삼으려고 돌아보는 거예요. 상처받으려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발판 삼기 위해서 안 되도 했던 거 다시 내가 굳세게 단단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것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그를 아물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치유해야 되고요. 우리의 무능했던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언약 안에서 나를 세워나가는 우리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 달리 우리 세상과 달리 우리는 조용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나의 각오를 가지고 오늘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2023년도의 이면계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평생의 이면계약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면계약이 있고요. 한 해에 대한 이면계약이 있고요. 한 달에 대한 이면계약이 있고 내일의 이면계약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바울 우리 전도자가 중요한 복음서에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불러서 그 믿음의 의를 여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게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 17절에
18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웃음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17절에 보면은 믿음 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신 하나님이시라. 계속해서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믿음의 그 중심이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말씀 주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압니다. 아, 기도는 영적 과학이구나. 우리 과학의 특징이 뭡니까? 데이터대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할 때도 아멘이로 화답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전체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도 준비해야 되고요. 어떤 기도 내용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해야 돼요. 찬양 우리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늘만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계속 놓고 예배 찬양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말씀 많이 안 들어도 이 시간에 찬양 속에서만 역사해도 흑암 무너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중보기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갈급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적 체험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제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빛이 예배 때 비춰질 때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내 수고한 모든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육체도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성령으로 기경해 주시는 그 시간이 되도록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해 봅니다. 정말 이렇게 사모해서 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줄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진짜 답을 찾고 싶습니까? 길을 찾고 싶습니까? 나, 자녀들, 또 지금 환경에 있는 문제들, 앞으로의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은 갈급한 자에게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 갈급해서 예배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을 제가 알아야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갈급한 심령으로 갔을 때 주의 종을 세우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직접 대면해서 1대1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성취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기쁨이 제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이게 있는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면 계획이 있는 것이다. 내 고통만 해결하려 기도하는 기도 방향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로 바꿔진 겁니다. 그게 엄청난 실력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 시간에 그 교회를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내 마음에 확정이 돼서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문제와 고통과 여러 개 왔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확실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려 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고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실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또 전화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대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깨달음 주십니다. 내가 모르는 거, 뭔가 웃겨서 혼미돼서 깨닫지 못했던 거, 가려졌던 것들이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흑암이라고 합니다. 흑암이 얻어집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며 말씀 주셔서 자신감이 아니고 확신을 내게 주십니다.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으로 하는 거지. 그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역사. 왜냐? 우리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임시 가문이라는 우리 거기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에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어서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주신 겁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셔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은 보여야지 막죠. 보여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안 보여지는 이런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들, 이 죄의 영들의 움직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는 압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왔는지,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여기 현장에 이런 일이 있는지를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언약 성취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최종을 돕게 하셨구나. 그래서 팀이 되게 하셨구나. 전도를 이루셨구나. 그 사람의 계획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제목 속에 흑암이 무너뜨리고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중요한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 하나님께서 확인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있을 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없어집니다. 아까 성공도 다 없어져야 돼요. 실패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거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가문과 조직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서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잘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수 있고 우리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그래서 이브리 11장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11장 6절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우리 4장 우리 18절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랄 수 없다는 것은 뭔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은 뭡니까?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언약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모르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움직여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낼 증거들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불신자가 할 수 있습니까? 신자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모릅니다. 이게 늘 눈에 보이는 거, 신념을 기준하는 거지 진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냐?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응답 주십니까? 나중에 결론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응답받는지 오늘부터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받는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2024년도 두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이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이제 칭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그러니까 내 체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한 주간 동안도 저도 제게 늘 연약한 부분들 그 흐름대로 가는 그 흐름을 속에 있는 안 되지는 무능 부분들을 계속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저를 갱신시키는 그래서 오히려 행동으로 이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 행동에서 반대되는 역방향으로 나를 바꾸는 이 부분들을 계속 시도하고 도전합니다.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한 시간 속에 안 되는 건 한두 번. 저는 안 된 것이 일주일. 그런데 되어질 수 있도록 3일, 4일 동안 시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이 내게 인생의 중요한 응답이 체질되도록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글이 아닌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안디교 성도들은 말씀 성취에 지역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근본적인 내게는 불신앙이 치유되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주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들을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이 완전히 회복되실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드린다면 우리 출애굽기 우리 3장 18절에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이 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들이 400년 동안 바로왕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에서는 해방되지만 우리 애굽의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에서는 불신한 사단에 의해서 해방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는 모든 일 속에 회복시키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지만 개인적으로 회복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 광야에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계속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우리도 한 30년 동안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죽음과 위기를 가지고 거의 독립투사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족들을 희생해가면서 독립을 이루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뺏기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 후대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들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왜냐? 이 자유가 없다는 것은 그것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분들이 700년간을 700년 동안 뭡니까? 그대로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 이스라엘 현장에는 성전은 다 너그러져 있고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특별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 그들을 고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 넷을 붙잡고 뭐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그들이 데모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회복될 때 800년 만에 그들의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800년 만에. 마태복음 16장 10절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복음이 회복되는 그 시간대 속에 그들의 상태는 로마의 석궁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내 고통이 언제 해결됩니까?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지긋지긋한 질병과 가난과 재앙이 언제 해결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그 반석에 내 귀를 있으리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자고 수많은 전도자들 특별히 바울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합니다. 그 로마의 속에서 후대들에게 해당을 찾아가서 복음이 렘넌트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런 700년 만에 로마에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국교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의 기도와 순교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언제 응답이 옵니까? 우리 가문의 저주가 언제 끝나갑니까? 후대의 저주고 재앙이 언제 끝나갑니까? 복음이 완전히 회복될 때.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생기면 방법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복음 속으로 그 근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게 되면 지나가면 다 손해입니다. 아무 답이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그것을 깨닫고 믿어진 사람은요. 다 끝났구나. 이래서 내게 문제 속에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제대로 감을 회복하는 시작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생활 할 거 아닙니다. 나처럼 이 영적 문제 시달릴 거 아닙니다. 그냥 문제가 오면 영적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불신앙하다 보니까. 불신 상태에 묶이게 아니라 시급하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간절하게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내가 받은 이 복음,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내를 차이케 하리라. 이 복음이 묶여있는 자들 속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 속에, 종교생활에 속고 있는 자들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전공을 열어달라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제가 그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회복되지니까 회복시킬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약해질 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단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걸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어느 날 어느 시간대에 저주재앙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속에 증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절에 보면 우리 로마 4장 3절 9절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믿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응답 오는 거예요. 9절에 봐도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 할례자에게냐 무슨 무할례자에게냐 모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니라. 아브라함도 할례 받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부를 때 할례로 부렸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도 안 믿으니까 그것을 몸에 새겨서 기억하도록 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지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할례로 구원받는 걸로 증거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할례는 신앙을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각인들이 체질시키는 거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의 배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게 믿어진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걸 말하라고 나를 가문의 대표로 부르셨고 지역의 대표로 부르셨고 우리 업의 현장에 나를 대표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간절함과 방향이 우리 안디교 성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우리 내년부터는 조금 자세를 갖춰서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이 말을 이 복음을 말해주될 영접할 대상이 누굽니까? 계속 찾고 그걸 입사하셔야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 달라질걸요.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되고 현장에 영적 문제가 사라질 겁니다. 영단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오늘 뭡니까? 17절에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심을 믿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대으로 부르시더라. 아무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부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믿는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말한 것처럼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사기라고 그래. 사기. 우리를 사기꾼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믿고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른 자를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뭡니까? 이제 앞으로 문화부 장관으로 유인철을 임명한 겁니다. 그러면 그 유인철은 뭡니까?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청문회 거치는 게 문제지. 뭡니까? 임명됐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 뭡니까? 문화부 장관으로 모든 혜택과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로 부려서 내가 너를 복이 끈이 되게 하고 너를 참되게 하고 내 후손을 복을 짓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열방을 살릴 거다. 그러면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졌잖아요. 우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실 때 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디옥 교수님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있는 것 가지고 당연히 거기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인 자, 가진 자는 있는 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의 교가 멸망한 자에게는 일어난 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시대의 변사가 누구냐? 제자가 누구냐? 고린도 2장 1절 12절에 쭉 내보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능하게 할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은혜로 주신 것도 알게 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없는 자를 불러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게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없는 자 쓰십니까? 무식한 자 쓰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인 거고요. 하나님은 누굴 쓰십니까? 믿는 자들을. 네. 정말로 하나님을 살리고 사는 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 응답을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음이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냐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왜냐하면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 이삭 없었어요. 그 나이가 99세가 된 거예요. 사라는 90세예요. 바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네요. 바랄 수 있습니까? 우리 안디교 성도 같으면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다 포기해버리지.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아이는 없는 걸로 그냥 이방에서 살든지 해만 되겠지. 낙심자들 포기하실 겁니다. 근데 99세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무조건 기적을 바라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뭘 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이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큰 겁니다. 구약의 기적들을 보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기적들을 보면 그들이 다 바로왕을 꺾어놓고 길을 내놓고 이스라엘인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언약을 줬습니다. 문설주에 피 바른 그 개인과 가정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했어요. 그 저주장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6월째를 한 거예요. 그 상황이 넘어가는 증거를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뭐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피 바를 때 애굽인에도 관계없어요. 강도에도 관계없어요.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도 관계없어요. 무조건 문설주에 피 바르면 해방입니다.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에 나왔지만 그들 속에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왕에서는 해방됐지만 사단의 불신앙에서는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그것을 믿고 확정하는 모세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 말씀 믿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진 데가 아니라니까요. 홍해를 밟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신을 발견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해서 행할 때 이거다 저거다 이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해서 확신이 되어지면 그때 행동할 때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앉은 병이를 고쳐놓고 일어나라 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뭘 증거했습니까? 운명을 해결한 그리스도, 저주를 해결한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베드로가 정확히 봤거든요. 나면서부터 앉으면 이 사람의 우리는 사고로 아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리 못해서 살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거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는 원죄로 인한 사단이 잡고 있는 운명이다. 나면서부터 앉으면이라는 것은 운명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종교로 안 돼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종교로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사단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죄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고침 받을 죄도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걸 주목하여 걷던 안진이가 그걸 믿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육체의 창조의 역사를 있겠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미 다리가 만들어진 창조지만 굽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일으킨 건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거, 체질적인 거, 환경적인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창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미래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어떨 때 미래 응답 주셔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500일 기절 일으켜서 믿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보면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영광을 버리라. 네가 믿느냐? 그러면 영광을 버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것처럼 우리 언약 붙잡고 행동할 때 주신 응답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양대육 성도님들이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쭉 로마서 4장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성공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건 기본이고 기초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24절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5절까지. 오늘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하면이 곧 예수 그리스도 중자가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똑같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메시아를 바랐거든요. 메시아를 바라고 믿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과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믿고 영접한 녀석에 지금 내 속에 24시간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24시간 살아계셔요. 우리는 더 큰 일을 초대교회보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를 다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세계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에서. 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을 보면은 가룟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가룟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불의를 해준 겁니다. 그 가부가 어떻게 됩니까? 밤낮으로 그 재판장이 갑니다. 왜 갑니까? 이 재판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오직 될 사람은 불의하지만 재판관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진짜 우리를 치유하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능력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이 하나님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좀 안 되면 포기하고 또 뭔가 좀 내가 되어줄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왜요? 우리는 미리 험한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허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실상을 바라보고 그 실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그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에베소 1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들을 뭡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알려주시고 중요한 비밀들을 깨닫게 하셔서 실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한 주간 동안에 회복하는 응답의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자꾸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복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참된 응답이 회복되는 역사에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는 것 부르신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믿음같이 전능자 하나님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 쉬지 않도록 우리 그 믿음을 축복하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